일신근TV에 오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하시킹의 유대교를 여러분에게 조금 나누어서 설명드립니다. 33번째인데요. 제2부 현재의 도전 1장 홀로코스트에서 이스라엘 국가로 5. 책임져야 할 자들, 지배층들과 대중.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 역사의 사생아가 아니었고 일종의 운명의 섭리도 아니었다. 그는 비참하게 죽을 때까지 은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독일 국민의 폭넓은 지지로 권좌에 올랐고 심지어 오늘날에도 놀라울 정도의 충성심으로 떠받들어지고 있다. 만약 그가 1941년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 만약 그가 자유서방 국가에 대한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그리고 유대인 제거를 완성했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그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히틀러 현상은 현재까지 모든 절대적 평화주의에 의문을 제기한다. 모든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평화를 선택해야 하는가? 아우슈비츠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평화를 선택해야 하는가? 물론 그 당시에도 나치 야만주의에 대항한 정치적인 저항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 현상이었지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다. 당연히 우리는 통솔하는 자와 유혹을 받는 자, 명령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를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오직 양쪽에게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밝혀야 할 목표를 세워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평범한 남자와 평범한 여자의 실패가 없었더라면, 아주 일상적으로 벌어진 파시즘이 없었더라면 나치 독재는 결코 형성될 수 없었고 유지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만약 제국을 떠받치고 있었고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에 회의적으로 대항했던 독일 관료 정치, 공업, 법학, 의학, 언론, 군대에서 지배적이고 압도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지녔던 지배계층들의 관용이나 후원이 없었더라면 범죄자들의 통치가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욱이 이 점은 대학에게도 학생과 교수에게도 적용된다. 철학자이자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총장이었던 마르틴 하이데거와 총통의 선구적 사상가이며 대법원장으로 법률을 직접 만들었던 헌법학자이자 당원 칼 슈미트는 가장 유명한 사례다. 나치 정권 아래서 책임이 큰 위치에 일했던 많은 사람들처럼 이 두 사람도 전쟁이 종결된 후에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으며 죄책도 고백하지 않았다. 더욱이 독일 전역에 확산된 공개적이거나 잠재적인 동쪽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그것은 소련의 10월 혁명으로 승리한 전체주의적 볼셰비즘과 이미 1918년에 위협적이었던 혼란한 소비에트 공화국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전통적인, 그리고 실제로 스페인과 폴란드와 다른 지역에서 확산된 반유대주의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적어도 해명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 유대인 억압에 맞선 그 어떤 정치적인 저항도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더 정확히 말하면 나치의 유대인 입법, 박해와 추방과 학살에 대한 동정과 봉기,
적극적인 저항이 오직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어난 까닭은 무엇인가? 그렇지만 대략 독일인 100만 명이 유대인에 대한 그런 조치에 매우 직접적으로 참여했다고 사람들은 보고했다. 이러한 저항의 결핍을 설명하는 열쇠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사실에 있을 것이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적 발전을 미처 따라잡지 못하던 소매업자와 수공업자, 농부와 교양에 있는 시민계층들은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추락에 대한 책임을 이른바 부유하고 점점 더 부유해진 유대인에게 기꺼이 전가하려고 했다. 희생양 사상이 우세했다. 그리고 국가와 은행이 추방되거나 살해된 유대인 때문에 더 부유해졌다면 엘리트들은 여전히 반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으며 선두에서 깃발을 들었다. 물론 유대인 문제의 최종 해결책에 관해 말한다면 독일에서는 단지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만이 더 정확한 정보를 듣고 있었다. 윌터 레키의 세심한 계획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1942년에 독일인 수백만 명은 유대인들이 실제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주로 동부 전선의 휴가병과 장교, 군인을 통해 유대인들의 운명에 관한 소문이 독일로 전해졌다. 그리고 나치 총통의 전쟁 연설에서 2주보다 더 대담한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암시도 있었다. 어떻게 유대인이 살해되었는가 하는 지식은 오직 몇몇 사람에게만 제한되었다. 그리고 비교적 소수의 독일인들이 유대인의 운명에 관심을 기울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더 중요한 많은 문제에 몰두해 있었다. 그 주제는 불쾌한 것이었고 추측으로는 아무것도 밝히지 못했다. 유대인의 운명에 대한 토론 앞에서 사람들은 기겁하면서 뒤로 물러났다.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은 옆으로 밀려났고 계속 억압되었다. 교회의 태도도 마찬가지였는가? 교회는 종종 다음과 같은 변명을 떼어놓았다. 국가사회주의의 반유대주의는 불경건하고 반기독교적인 범죄자의 행위였다. 히틀러, 로젠베르크, 괴링, 괴벨스, 히멀러, 하이드리히, 아이히만과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과 앞잡이들은 대부분 세례는 받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게다가 그들은 기독교인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했을 것이다. 그들은 전쟁 이후에 그들의 천년 왕국에서 단지 회당만이 아니라 교회까지도 제거하려고 했던 새로운 이교도들이었다. 폐쇄되고 국유화되고 세속화된 몇몇 교회와 수도원은 이것을 예고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시각은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단지 절반만 맞을 뿐이다. 이것에 관해 우리는 상세히 보고해야 할 것이다. 개신교인들의 고백교회가 있었고 가톨릭 성직자 가운데서 일부는 조용히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공적인 교회는 넓은 전선에서 유대인 박해에 맞서 확고한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나는 원칙적인 대답을 제1부 역사의 관점에서 이미 설명했다. 그것은 깊게 뿌리를 내린 종교적 기독교적인 반유대주의와 관련되어 있다. 반유대주의는 요셉 게벨스와 같은 가톨릭 교인에게도 영도자 숭배와 함께 국가 사회주의를 위한 헌신의 토대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깨달음이 비록 쓰라릴지라도 결코 침묵 속에서 두어서는 안 된다. 만약 2000년 동안 지속된 교회의 종교적 반유대주의라는 과거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홀로코스트에서 폭력의 정점에 이른
인종적 반유대주의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가톨릭 교인이었던 아돌프 히틀러의 사례는 이를 보여주는 수수께끼와 같은 신뢰가 아닌가. 네, 오늘은 유대인 박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지도층들과 대중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6. 구체적으로 한 가톨릭 신자의 불행한 반유대주의 아돌프 히틀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